자, 오늘 제목이 사무엘의 업적. 칠판 글씨를 엄청 오랜만에 쓰네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오늘 사무엘의 이제 여정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봤잖아요.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딱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정을 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세우고요, 미스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요, 말씀 전달하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특출나고 뭐 비범하고 뭐 실력 있고 스펙 있고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사무엘이 쓰임 받은 축복이었고 이유였고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보다 뭐 많은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어른들보다 지금 그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여러분 나이 때,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을 해요. 많이 눌립니다. 뭐에 눌리죠? 학업에 눌려요. 세상의 어떤 기준 속에서요, 나를 늘 판단해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능력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유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세상이 널렸습니다. 세상이 나가보면 하버드에서도 막 오레이프를 만든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정말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시대, 237 시대 앞에 나아갈 그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이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을 누리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요,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지금 청소년 때, 중학생 때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겠다 결단만 해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요셉이요, 여러분 잘 성경 모를 때는요 대단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셉만 색동옷을 입었어요. 요셉만. 야곱도 나빠요, 그렇죠? 색동옷 무슨 말입니까? 색 있는 옷. 형들은 무지옷 입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요셉은 브랜드 입은 거예요. 브랜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거 입은 거고, 형들은 뭐 입은 거예요? 네, 짝퉁. 짝퉁이 나쁜 건 아닌데 비유하자면 뭐 나이스, 아다다스 막 이런 거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요, 좀 이렇게 자기만 좋은 옷 입고 막 편애 받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 있다. 근데 그 별들 숫자가 형들 숫자랑 똑같으니까 형들에게 깊은 현타가 온 거예요. 이 자식 뭐지?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유 목사님 가끔 이렇게 한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주둥이 놀리다 망해서 보디발 장군 만났을 때 주둥이 안 놀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겁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기능 싸움이 들어가고요, 실력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사무엘이 여러분 나이 때 영적 서밋으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았다는 거. 여러분 다윗 오늘 본문 봤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왕을 보았다고 보내요. 왕을, 이세 아들 중에 왕을 봤다. 이세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가 너무 신나서요, 자기 그렇게 막 그 성경에 보니까 키와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딱 런웨이를 다 시킵니다. 사무엘이요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와, 이런 왕을 봤나.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으면, 남자가 남자 보고 감동받기 쉽지 않거든요. 딱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때서야 오늘 본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이게 다냐?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저기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 여러분 어쩌면요, 형들이나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을 보여주기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외모, 세상의 실력, 세상의 스펙으로는 형들과 비교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름을 붓겠다.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나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겠다. 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오늘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 여러분 필기하세요. 제가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세마포 에봇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뭡니까?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 축복을 어렸을 때 누린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입은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축복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2장 26절.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은총이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요,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사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혀 지금 오랜만에 와서 사랑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좀 영적으로 좀 많이 깨야 될 것 같아요. 3장 3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무엘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죠? 그 시대에 아무도 언약 붙잡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없을 때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방에 에어컨이 안 돼서 누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 누운 게 아니라, 집 방이 딱딱해서 누운 게 아니라 그 언약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마음에 담겼던 거예요. 그 언약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설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스타롯,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담은 사무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4달 동안 못 모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재앙 올 것이다. 여러분들 재앙 맞는 자다. 자, 여러분 한국이 왜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 매일 2,000명씩 죽어나가고 200만 명이 넘는 확신자가 생기고 고통당하는데 왜입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재앙 막을 자로 지금요 하나님 앞에 시대의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고요. 재앙 막을 자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도요.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각인 뿔이 체질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의 등불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기도의 등불 계속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축복 들어간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세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렘넌트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예 시간표 있지만요 미래를 봤어요.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길어집니다. 자, 줄여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요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났을 때 벌벌 떨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판 줄 알았어요. 노예 상에게.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자신의 미래 정확하게 알고 그 노예 시간표를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요 내 미래에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오늘 속에 순간순간 기쁘고 슬프고, 조금 뭔가 되면 기쁘고요, 누가 조금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면요 막 우울하고요, 늘 반복돼요. 미래를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서 한 고백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속의 미래를 봤습니다. 자, 사무엘의 업적.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작품을, 인생 작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신 인생 작품. 사무엘이요 어렸는데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대제사장인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 엘리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지금 심판하겠다. 내가 저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젊었을 때 다 죽게 하겠다. 사무엘이요, 양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밤새 고민해요. 밤새 고민하다가 이 말을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요, 그 다음날 겨우겨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부족한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소중한 언약, 그렇게 여러분이 딱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이 여기고 소중히 여김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자, 엘리 사망 후에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사사와 제사장이 동시에 겸임하게 돼요. 사사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 제사장과 겸임을 하죠.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최고의 인생 하이라이트 작품이 남죠. 이 이후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세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운동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4번, 전국을 순회했어요. 사무엘이요, 제사장이 되자마자 전국을 순회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국을 왜 순회했냐? 현장 파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지 현장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그리고 메시지 주려고. 딱 엘리야와 완전 다른 길을 갔죠.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참 이게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인생 최고의 작품. 렘넌트로 자라서 렘넌트를 세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자라서 진짜 영적 서밋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요, 내가 한 왕을 봤다 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광명에, 파주에, 평택, 안산, 거기에 내가 한 왕을 봤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그 지역에 한 왕을 봤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영적 서밋. 자, 마지막입니다. 온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참
이 사무엘의 인생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 실력 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지만요, 그게 미래와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언약 붙잡은 그 언약이요, 그 언약 속에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주중에 또 서밋 타임을 통해 이 부분 더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의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기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지면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연결돼요. 여러분이 딱 하나 시작하면 먼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요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노예, 왜 이렇게 울리죠? 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자리가 응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에 있는 갈등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과 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에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아마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요, 일단 아마 집에서 형들 그 비느하스, 홈리랑요 안 맞았을 거예요. 캐릭터 자체가. 왜냐, 그 엘리의 2 아들은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세상에서 막 놀았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데, 사무엘이요 동생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그냥 뒀겠어요? 그 형들이 엄청 괴롭혔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친하게 지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가 봐도 아마 안 친했을 거예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안 맞아, 그렇죠? 또 아마 많은 핍박, 또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나만, 내 동생들은 다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지내는데 왜 나만 교회에 버려졌을까? 왜 나만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외로운 시간표가, 그 혼자 있는 이 사무엘의 시간표가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 가운데요,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요. 분명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 기도 속에서 이걸 찾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 문제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내 갈등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고쳐주는 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도요 내게 위로되는 말씀만 들려요. 내 문제에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리지 않아요. 모든 말씀과 기도가요 문제에 집중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정과 문제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갈등에 답을 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진짜 시작이죠. 그러면 예배가 소중히 와요. 예배를 성공하게 됩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정시기도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장소 정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때부터요 24시는요 되어지게 돼요. 나는 무시로 24시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 안 하면서 24시 기도한다는 사람은 좀 거의 99.9%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잘. 정시 기도 속에서요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낮에 순간순간 기도가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24시 기도. 이미 사무엘은 이 24시 누렸어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쉬는 죄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우리는 그러면 뭐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24시의 기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25시) 기도가 따라오죠. 25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25시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고 누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조금 문제의 답을 찾고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속에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제 미래가 보이고요. 영원한 것을 향해 갑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증인으로 서게 돼요. 저 혹시 이거 계속 울리는데 여긴 안 울리시나요? 아, 네, 저만 울리나 봅니다. 종 치는 것처럼 땡땡땡 거리는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하다. 이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네, 이거 좀만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혹시 나오나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32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있다 그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입만 열면 복음 이야기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진짜 참된 증인, 진짜 절대 불가능, 아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 속에서 복음으로 희망을 보고 절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문제는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그걸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모든 가정, 환경, 개인의 무능.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제 조금 누리면 돼요. 여러분 하루가요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5분 기도하면 23시간 55분 기도 안 하고 5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5분만 딱 집중해도요 23시간 55분이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엄청 어마어마해서요. 여러분이 5분만 집중하는데 하루 23시간 55분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5분만 딱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시간.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있으세요. 그냥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5분. 이 기도를 누리는 5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랄까요? 진짜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 맞는가? 내가 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해결되는 게 응답 맞는가? 그것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결론입니다. 사무엘은요 위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갈등하고 다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갔던 여정을 보며 나의 여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미스바 운동의 시작이 되고 정말로 사무엘의 여정을 보며 영적 서밋으로 가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